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서 심하게 무너져 버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그렇게 될 때 다 무너져 버린다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이제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얘기할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뭐 시험에 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말은 그러면 좀 어떻게 느껴져요? 어때요? 이게 좋게 느껴져요? 아니면 좀 나쁘게 느껴져요? 우리 집안에 또는 나에게 좀 나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든단 말이죠.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렇게 또 얘기를 또 듣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우리가 좀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바람이 불어라는 얘기를 하면, 이 바람이 불어 하면 푸네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푸네오라는 단어는 성령이 임하실 때 불어오는 바람을 푸네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푸네오라고 하는 이 바람을 불다 할 때 이게 영이 불어오는, 바람이 분다 할 때 푸네오, 영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거든요. 푸뉴마. 근데 여기서 푸네오 그러면 이 영의 바람이 분다 할 때, 영이 바람을 분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푸네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뭔가 이게 뭐 다른 의미로 설명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들어오겠죠.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면 이게 다 나쁜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자, 비가 내렸다 그래요. 비가 이렇게 막 내려요. 성경에서 비 내리는 거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항상 좋은 의미예요. 비가 내린다 그러면 항상 좋은 의미라고 해요. 이상하잖아요? 항상 좋은 의미인데 어떻게 비가 내릴 때 다 무너진다고 그래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가 내린다 그 말은 항상 좋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는 어디서 내려요?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위에서 내려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건요, 아래에서 솟아 올라오는 게 있는데, 뭐 샘물 같은 것도 밑에서 솟아 올라오죠. 예.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툭 터져서 지하수 같은 게 터져 올라오는 것도 솟아 올라오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다 비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오시는 거를 비가 내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어떤 비라고 그러면 이른 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거를 성경에서는 이른 비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알아요? 이른 비가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가시면 알겠는데, 이른 비가 어떻게 되면 그냥 이런 여름에 장대비 있잖아요. 여름에 장대비 막 내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뭐 이렇게 장마철에 그 비 내리는 것처럼 내리는 걸 이른 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갑자기 막 그냥 팍 쏟아지는 그런 걸 이른 비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늦은 비라는 게 성경이 있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렸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렸다는 말은 이렇게 적당량을 이만큼 내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적당량을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내리면 안 되고 그 분량을 이만큼 내리면 안 되고 이만큼 이제 딱 적당하게 내려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날짜도 시간도 이런 시기 계절을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추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지. 만약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엉뚱한 오늘 곡식을 거둬들이는 날인데 늦은 비가 갑자기 확 내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씨를 심으려고 오늘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씨를 심으려고 딱 나갔는데 갑자기 이른 비가 팍 쏟아진다든지 이러면 이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줘야 돼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씨도 심고 그리고 추수 곡식을 거두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축복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른 비를 예수님의 오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늦은 비를 성령님의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죠. 오순절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렇게 또 이렇게 오셨느냐면 가을에 그게 이른 비예요. 예수님의 그 태어나시는 건 가을에 늦여름 초가을 이렇게 가을쯤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가 가을에 내려요. 이른 비가.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내려요. 오순절날 봄에. 이렇게 4, 5월 달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 지나면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그 시점을 잡아서 늦은 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주님의 태어나심과 또 성령님의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막 쏟아져 내리는 이 땅에 있는 어둠에 쏟아져 내리는 축복이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다 좋은 말이에요. 비가 내린다 그 말은.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밑에서 지하수 같은 것이 터지게 이렇게 물이 터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면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온다 할 때 그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이 분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 바람이 분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요. 그 집은 뭘 말하겠어요? 그 집은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얘기하는 거지. 나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부딪혀. 그래서 부딪히는데 뭐가 깨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깨져버리는 거야.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주 튼튼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모래 위에 세워졌다. 그럼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튼튼해지고 주님 위에 세운 집은 모래 위에 세웠다는 말은 어떻게 세웠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것은 반석하고 반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반석하고 반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반대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 이 사람에게 부딪혀. 그럼 비가 내린다는 건 어디서 내리는 거예요? 아래서 내리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가 터지고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터지고 해서 막 이렇게 멸망시킬 때가 있었어요. 언제?
노아 홍수 때, 그죠? 노아 홍수 때 멸망시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밑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막 쏟아져.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비가 내린다고 하는 얘기, 그리고 밑에서 샘들이 터져요. 이게 다 어떤 의미를 얘기한다고요? 말씀을 얘기한다고요. 말씀을. 그러니까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이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이 합쳐져.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는 그 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 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집이 다 무너져 버려요. 아래에서 물이 올라오죠. 위에서 물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것들은 박살 나는 거예요. 다. 뭐만 빼놓고, 노아 방주만 빼놓고.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뭐겠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인 거야.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뭐를 설명한 거야? 집이야. 그게 노아 식구들이 들어간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이 뭐로 세워진 거야?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그리스도로 세워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그리스도로 세워졌어. 요건 안 부서진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깨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뭐에 세운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니까 그냥 다 무너져요. 자, 해변가에 가면 바닷가 있잖아요. 바닷가. 해수욕 같은 걸 가잖아요. 바닷가에. 그러면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죠. 모래사장. 모래 전무가 있고 모래 부장이 있고 모래 과장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모래사장. 이 모래사장이 이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래사장 위에다가 집을 크게 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질 수 없어요. 그 해변가 조금 떨어져서 모래사장 바로 뒤편으로 이렇게 좀 땅 쪽으로 와서 집을 세우죠. 그죠? 그 모래사장이 있는 데는 해변까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서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다가 집을 세울 수 없다고. 그 모래는 바다와 땅의 경계선이에요. 모래는 바다와 땅의 경계선이라고요. 그러면 이 모래에다가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땅에다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해야 돼. 그게 집이야. 그렇죠? 그럼 애굽에다가 집을 지면 안 돼. 마치 모래와 같은 곳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다가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래는 바다와 땅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모래라고 하는 건. 그 경계선에다가 집을 지으면 안 돼. 마치 어디와 같다? 애굽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세상과 같다는 거지. 그거는 바다와 이 땅의 경계선이라는 거지. 모래가. 그거는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집이 있는 게 아니라고. 거기다가 집을 세우면 안 된다고. 그게 모래란 말이에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들 자손들을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이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언약? 두 언약.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두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어요.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두 언약이라 그래. 두 언약, 두 약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 언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삭이라는 아들 말씀이 나오고 이스마엘이라는 말씀이 나왔다. 그 아들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는 땅의 모래와 같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하늘의 별과 같다는 거야? 이삭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그리고 아래는 이스마엘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 말고 다른 아들들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두 언약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별, 땅의 모래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한 거죠. 그러면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는 지금 뭘로 좀 두 개를 비교한 거야? 반석과 모래로 비교한 거란 말이에요. 반석과 모래. 그러니까 반석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위에서부터 온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모래는 땅에서 나온 모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나온 집과 위에서 나온 반석으로 인해서 세워진 집.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돼? 땅에서 나와야 돼? 위에서 나와야 돼? 위의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교회는 위의 말씀으로 세워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랫 말씀으로 나온 건요, 그건 무너져 버린다. 뭐가 올 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져버리고 위에 물이 떨어져 버리면 그냥 박살나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이 말이 뭐예요? 그날이 이 아랫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랫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씀이 떨어질 때, 주의 말씀이 창수가 나고 위의 말씀이 떨어져 그를 갖다가 부딪혀 버릴 때는 그는 깨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의 말씀으로 세워진, 반석으로 세워진 집은 그것이 오면 올수록 더 튼튼하게 서간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아랫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래에 있는 이 말씀이 깨져야 돼? 안 깨져야 돼? 깨져야 돼. 깨지는 게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깨진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깨진다, 없어진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졌을 때 나라는 모래로 세워진 집은, 나라는 것은 깨져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지. 예.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삭은 내비두고 너와 같이 살게 하고 이스마엘은 내쫓아버려. 그러면 땅에서 나온 너는 내쫓겨나야 되고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 너에게 두 말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두 말씀이 있는데 아랫 말씀들은 너는 다 사라져버려야 돼. 깨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말씀으로 너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네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 너는 잘못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 교회라고 해서 한 데나 가가지고 그냥 막 배우면 잘못 배운 게 얼마나, 아랫 말씀들을 가지고 뭐 이 땅에서 잘 돼야 돼, 너는 뭐 성공해야 돼, 너는 뭐 어쩌고 하면서 땅에서 어쨌든 막 크게 세워서 막 모래 위에 막 어마어마한 집을 세워놔도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떨어져 버리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진짜 말씀이 와버리면 비교가 딱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비교해서 살아남는 것과 죽어야 할 자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날이 노아 홍수 날이에요. 노아 홍수가 일어남으로써 잘못된 죄악들이 싹 다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만 물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만 살아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성경에서. 그래서 나라는 말씀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가 살아, 진리, 거짓이라는 내가 깨지고 진짜 진리가 살아남는 것이 노아 홍수란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깨져야 되는 거라고. 이게 어떻게 모래 위에 나 혹시 모래 위에 세운 집 아닌가? 뭐 무너지면 어떻게가 아니라 없어져야 된다니까. 어떻게가 아니야. 그건 없어져 버려야 된다고. 그게 당연히 없어져 버려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반석 위에만
집이 세워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날이 와야 된다.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요, 곧 그 날에, 어떤 날? 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는 날, 그 날에, 그날, 엣잼, 곧 그날, 그날이 곧 그날이야. 그날, 이게 뭐예요? 안식의 날이란 말이에요. 노아 식구들한테는 안식의 날이라는 거지. 그렇게 비가 내리고 꽝꽝거리고 그냥 다 두드려 부셔버리는 그런 날, 노아는 그 날에, 노아가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 안에 들어갔고, 뭐예요? 안식을 누리고, 이 말이에요. 다 깨져 없어지는 날, 그들은 드디어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일까 내가? 그러면 깨져야죠. 그리고 반석 위에 다시 세워야 되는 그 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곧 그 날이 와야 된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날이 여러분에게 와야 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는 날이 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짜는 사라지게 되고 진짜가 살아남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래야 진짜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비 내리는 것이 한번 설명할 때 비 내리는 게, 이 창세기 7장 16절은 한번 보고서 비 내리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요. 16절을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닫아 넣으시니라. 사가르라는 말입니다. 사가르, 닫아 넣으셨다, 중지했다는 말이고요. 다 닫아 넣었으니까 이젠 이 사람들에겐 딱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밖에 비 내리는 것이 이 사람들에겐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닫아 넣으셨기 때문에 끝났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죠? 그리고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아랫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죠. 그렇죠? 광야 멸망당했어요. 자,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다 멸망하죠? 광야에서 뭐 일이 있었어요?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 중에서 불만이 있었는데 그 불만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다 원망, 불평, 불만, 짜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원망, 불평, 짜증한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은 이놈의 새끼들 기분 나빠, 이놈의 내가 니네한테 해준 게 얼만데 니네 맨날 그 만나 내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니네 이렇게 원망, 불평, 짜증해서 이제 죽어라. 그래서 죽였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원망, 불평, 짜증했다고 막 니네 내가 해준 게 뭔데 하면서 막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광야에서 머물러 있거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뭐를 맞고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뭘 맞고 죽어야 돼. 뭘 얻어 맞고 죽어야 돼. 뭘 맞고 죽어야 돼. 뭐를 맞고 죽어야 돼. 만나를 맞고 죽어야 돼. 위에서 만나가 다 내렸지. 내렸네. 만나가 내렸어요. 내린 거 뭐야? 뭐가 내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비가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무슨 비가 내린 거야? 만나 비가 내린 거야. 만나 비가 내리니까 그냥 만나? 이게 그냥
너 이게 너 맞아봐. 너 좀 맞아봐. 뭘 내려서 만나 내려서 막 맞아버려. 위에서 만나가 막 내리는 거예요. 만나 비. 그거 먹고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 어디로 못 가면, 가나안 땅에 못 가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서 머물러 있는 자들은 만나를 계속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근데 그 만나를 먹고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땅을 기경하여, 그 땅을 기경하고 그 땅을 이해하고 그 땅을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갈, 자,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는데 노아 방주에 하나님이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내리는 것들에 이 사람들이 정지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을 노아 방주에다 집어넣어버리니까, 방주에 집어넣어버리니까 밖에는 비가 계속 내리고 밑에 막 터져버리고 위물과 아랫물이 막 합쳐져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그 심판이 딱 끝난 거예요. 그죠? 네, 심판이 딱, 그 말씀이 다 끝난 거야. 말씀이 딱 끝나고 안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 그 안에서 있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먹는 거예요. 자, 안에,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광야에서는 계속 만나비가 내렸는데 가나안 땅에는 만나가 내려 안 내려?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내려 안 내려? 만나가 안 내려. 거기서는 만나 비가 안 내린다고요. 만나 비가 안 내린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 비를 맞고 그 조상들은 그걸 먹고도 죽었다는 겁니다.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 자,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모래를 죽이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인 나를 부셔버리고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밖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무너뜨리고 노아 방주 안에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반석 위에 우리를 새로운 집을 세우기 위한 노아 식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잘못된 말씀, 아랫 말씀들은 다 사라지고 위의 말씀으로 새로운 집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그 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